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때가 어떠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주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또 가만히 계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또 아멘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한 주간 너무 기쁘고 감사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목숨같이 여겼던 아들, 또 그 아들이 이 땅 가운데 또 허락한 3명의 자녀, 손주들을 보시면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모든 것들이 넉넉하진 않지만 손주들 보는 맛에 위로받고 또 힘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해야지 내 손주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던 그 자리에서 먼저 아들을 앞세우셨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슬픔을 당하셨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처분하시고 서울로 거처로 옮기셨던 우리 김영조 성도님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찾아뵀는데 만나주지 않으세요. 나 그냥 다 망가져버렸다고, 나 목사님 만날 수 없다고 그냥 저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내가 좀 도와드려야 하는데 나에게 맡겨준 영혼을 잘 살피지 못하구나 라는 마음 때문에 제 마음이 슬프고 외롭고 좀 답답하고 어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 기도의 기간이었고 하나님께서 저녁 집회 때 제가 성령께서 저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고 새벽에 전한 말씀이 동일하게 저녁에 선포되어지는 것을 듣게 하심으로 다시 저를 위로하시고 또 선포되어졌던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먹이는 양식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먹어야 할 말씀이고 그 먹어야 할 양식을 제가 곱씹어서 함께 성도들과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읽으심으로 듣고 들음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의 근원이 되고 능력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을 듣지 않고 있으면 나는 그냥 말씀을 듣고 있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나에게 계속해서 넌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너와 하나님 관계없다라고, 너는 네 삶의 주인이라고 계속 나에게 외치는 어둠의 권세들, 흑암의 영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들, 왜곡되어 있는 것들, 상황과 환경들, 내가 실수했던 일들을 자꾸 내 귀에 들리게 할 때 내가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 안에 들려지고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곳에 앉아 계셔서 대가를 지불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로하신 주님께서 또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어 보여주셨습니다. 만나주지 않으셨던 우리 김영조 성도님께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월요일날 목사님 보고 싶다고. 너무나도 슬픔에 큰 근심에 빠져 있었던 무기력했던 목소리가 기쁨에 차 있는, 감사에 넘치는 활기찬 목소리로 전화를 주신 거예요. 월요일날 그리고 전화는 하셨지만 또 그 먼 곳에서 또 개콘까지 오시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주님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오셨습니다. 오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위로해 주셨고 새 힘을 주셨다라고 저를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어요? 목사님 나 이제 다 망가졌어요. 다 이제 틀렸어요. 이제 소용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셨던 우리 김영조 성도님께서 기쁜 모습으로 다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로 새 힘을 얻고 오셨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겠어요? 네. 밝은 모습 보이시죠? 네,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되게 활짝 웃으시고 제가 맛있는 것 대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또 믿음의 대화를 나누고 돌아가셨습니다.
성도님이 이렇게 저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목사님하고 개군영광교회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보살펴주는 목사님하고 개군영광교회가 없었으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던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주님의 마음으로 아유 어떡하면 좋아 라고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주님은 들으시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돌같은 마음을 주님이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공동체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너무너무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고 대안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저의 대안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대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분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분 아십니까? 어떤 장면 같아 보이십니까? 이분의 이름은 영국 사람인데 에릭 리들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한국적인 발음으로 에릭 리델이라고 합니다.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이분은 육상 선수였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였고 1924년도 8번째 올림픽은 파리에서 진행이 되었고 그 파리 올림픽 때 금메달, 100m에서 금메달을 저 에릭 리들이 딸 것이다라고 모든 국민들이 믿어 맞이해왔던 유망주였습니다. 이제 100m 달리기 올림픽이 시작되면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사람, 우리에게 금메달을 안겨줄 사람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에릭 리델이 그 100m 경기 나가지 않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신실한 가정에서 자라났던 에릭 리델, 그 부모님은 선교사님이었고 그 선교사의 가정에서 자라난 에릭 리델은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결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선전이 주일날 오후 3시에 열리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시간을 좀 바꿔달라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에릭 리델은 나는 주일날 뛸 수 없습니다라고 선포하고 경기를 포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칭찬해주고 평가해주면 좋았을 텐데 언론뿐만 아니라 영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비난했냐면 우리 읽어볼까요?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 신앙심 깊은 척하는 위선자, 조국의 명예를 버린 위선자 라고 이 에릭 리델을 비난합니다. 뛰면 금메달을 딸 수 있고 영국이 금메달을 가져올 수 있는 그 기회를 네가 뭔데 스스로 포기하냐는 거죠. 하지만 에릭 리델은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00m에는 출전하지 않았지만 200m 경기에 출전해요. 200m 경기에 출전할 뿐만 아니라 400m 경기에도 출전합니다. 여러분 100m 선수는 한 번에 호흡을 몰아쉬어가지고 달려가는 선수예요. 그런데 이 선수가 400m는 중거리 달리기 아닙니까? 호흡이 오래 걸리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400m 경기에도 본인이 나가겠다라고 출전 신청을 합니다. 감독이 그것을 받아들여줘요. 그리고 200m 경기에 나가서 동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자기가 뛰는 주종목이 아닌 400m 경기에 나가서 경기를 하게 돼요. 그때 자기를 트레이너해주는 트레이너가 쪽지 한 장을 자신에게 건네줍니다. 그 쪽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에릭 리델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에릭 리델이
골인점에서 가장 앞에서, 아까 보셨던 그 장면이 에릭 리델이 결승점을 통과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들, 400m를 가장 빨리 달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100m가 주종목인 이 에릭 리델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것도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다는 것입니다. 에릭 리델이 메달을 따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음 100m는 제가 뛰었고 나머지 300m는 하나님이 뛰어주셨습니다. 처음 100m는 제가 뛰었지만 나머지 300m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뛰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에릭 리델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저는 그 에릭 리델을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점이 있어요. 나 이거 못하겠어요. 나 이거 안 하겠어요. 라고 얘기한 이후에 그냥 포기해버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제가 200m도 열심히 좀 훈련해서 뛰어보겠습니다. 제가 400m도 제가 열심히 훈련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감독에게 호소하고 감독이 그 마음을 헤아려 줬어요. 그리고 400m를 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마지막 시대를 믿음으로 산다는 이유로 그냥 그것이 잘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주저앉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시간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힘쓸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기간 안에 내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그 자리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화가 바로 그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올해 6월 달에 다시 컬러로 옛날 필름이 80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옛날 필름으로 된 것을 깨끗하게 컬러로 보정을 해서 이제 CBS에서 다시 재개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는 대로 이 불의 전차라고 하는 기독교인이라면 꼭 봐야 할 영화, 그 영화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를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와 동시대를 살았던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분의 이분을 좀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분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을 모르는 사람만 자꾸 갖다가, 이분의 이름은 이희돈 장로님이십니다. 이름도 못 들어보셨죠? 저도 못 들어봤어요. 기쁜 돼지. 본인은 그렇게도 소개하시고, 하나님 나한테 돈을 많이 맡기셔서 내 아내는 날 돈 보고 결혼했다고, 제 이름이 이희돈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본인을 소개하셨던 장로님이십니다. 이 장로님은 2001년도 세계무역센터 여러분 기억하시죠? 9월 11일 날 테러가 있어서 그 쌍둥이 빌딩이 다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어요. 무너져 내렸죠. 그때 이 이희돈 장로님께서 세계무역협회 수석 부회장으로 계신 때였습니다. 세계무역을 관장하는 일, 세계무역협회의 사무실,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는 것이 무역협회 빌딩이에요. 어마어마한 빌딩이죠. 그것이 미국의 상징이었는데 그것이 테러를 받아서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곳에서 9월 11일 날 전 세계에 있는 협회장들이 또 이사들이 이사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가장 꼭대기층에서 이사회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 그 수석 부회장이었던 이희돈 장로님이 그것을 주재하고 주관해야 되는 책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믿음의 사람이어서 하나님 앞에 본인이 섬겨야 할 교회에 가서 꼭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이제 회의를 하기 위하여 비행기를 탔는데 하필이면 거기서 먹은 딸기 주스가 배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시간을
막 분단위로 사용하시는 분인데 배탈이 났으니까 토사광단이 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한 20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 또 이제 월드트레이드 그 무역센터 빌딩으로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그 뉴욕은 그 교통정체가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회의를 취소하고, 그 취소된 회의 때문에 본인 입장이 참 어렵고 곤란하고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르고, 이런 상황 가운데 회의가 이제 깨져버리고, 오셨던 분들이 다 이제 오후에 그러면 모이겠다라고 다 귀가하시는 이런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 된 거예요. 신의가 없는 사람, 일 처리 잘 못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그때 바로 쌍둥이 빌딩에 테러가 가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회의에 오셨던 분들이 다 이희돈 장로님 덕분에 살아난 것이죠. 이희돈 장로님도 그때 회의하고 있었으면 거기서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을 지켜주신 것이죠. 장로님께서 전 세계의 무역을 관장하는 일들을 대표하는 그 기관의 부회장이 된 것은, 부의장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일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간증하고 선포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이희돈 장로님한테 꽂혀가지고 지난 한 주 동안 장로님의 간증을 계속 제가 들었어요.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밴드 링크에 제가 올려드리고 또 검색해 보셔서 이희돈 장로님의 간증을 잘 유심히 곱씹어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좀 계시면 우리 교회에 좀 모시고 간증 집회를 하고 싶은데, 지난 9월 1일 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61세의 일기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뵐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분의 그 생생한 간증이 영상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장로님 간증 중에 제가 한 가지 씨름하고 있었던 의문이 풀린 게 있어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장로님 아버님은 87세에 예수님을 믿게 되셨대요. 근데 아버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 집안이 아니라 이희돈 장로님의 할머니는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오죽했으면 그 아들, 이희돈 장로님의 아버지를 선교사를 양성하는 학교에 입학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87세가 되도록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여쭤봤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예배드리는 하나님 말씀 배우는 시간에 다른데 내가 재미에 빠져가지고, 그때 집이 잘 사셨나 봐요. 머슴을 대신 대리 출석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예배 드릴 때마다 머슴한테 가서 거기 앉아 있으라고 자기는 놀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머슴은 어떻게 되냐고 여쭤봤대요. 그랬더니 머슴은 목사님이 되셨대요. 머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의 일꾼으로 들려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곳에 가지 않은 바람에 늦게까지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또 그 어머니는 기도하시고 씨를 뿌려놓고 그 거두지 못하시고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희돈 장로님이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오실 수 없는데 어떡하나 하면서 그 아버지를 매일 이렇게 전도하는데 힘을 쓰셨다는 거예요. 간증을 통해서 들으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되신 거예요. 간증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85년을 믿지 않겠다,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너무나도 많은 그분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으로 그분이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엄청난 충격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그 이희돈 장로님의 어머님의 이야기예요. 어머님 복음,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말고는 다른 것에 마음을 두신 적이 없는 신실한 그 권사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데 온 삶을 바친 기도하신 권사님, 하나님이 그 권사님을 통하여서 권사님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사용하신 통로로 쓰임받는 권사님이셨더라고요.
근데 이 권사님이 87세. 갑자기 건강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갔더니 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 간하고 그 안쪽에 이제 이렇게 간 연결되는 아주 그 수술하기 어려운 부위에 그 암이 생겨서 87세 되신 어르신 수술해도 마취해서 깨어나지 못하실 뿐만 아니라 또 수술 자체도 어렵고, 그러니까 의료진들은 그냥 퇴원하시라고,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위중하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어머니가 위중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손들이 다 병원으로, 외국에 나가 있는 자손들이 다 모든 일을 젖혀놓고 어머니를 뵈러 온 거예요. 왔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이렇게 했더니 어머니가 그 자녀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근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기도한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내가 확인하겠다. 그리고 다시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이렇게 막 부랴부랴 와가지고 병실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걱정에, 수심에 가득 차 있는 자녀들과 자손들을 들어올 때마다 성경식을 펴놓고 다시 복음을 확인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다시 신앙 고백시키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됐다, 이제 그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할 수 없고 회복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그 어머니에게 그 담당 과장님께서, 하나님이 이 병실을 지나갈 때마다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이제 죽음이 임박해 있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그 손주들이 다 그 할머니를 위해서 기뻐하면서 막 축제, 막 잔치집 같은 이런 걸 보면서 이 과장 되시는 분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정말 죄송한데 만약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어머니를 한번 수술하고 싶다. 이건 의학적으로는 의미 없는 일이지만, 아무도 안 하는 일이지만, 리스크가 너무 큰 위험한 일이지만 내가 그 어머니의 수술을 하고 싶다라고 자원했다는 거예요. 자,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어머니 수술할 수 있다는데 하시겠습니까? 어머니가 하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어머니 너무 목숨에 연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이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면 내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나를 살려주시면 살아난 나를 통해서 이 일들로 인하여 건강을 잃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보게 될 것이고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을 하러 들어가신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수술 깨어나지도 못하실 거라고 이야기했던 그 어머니가 회복되어졌고, 의사의 말씀이 수술하지 않았으면 일주일을 넘기지 못할 만큼 아주 심했다라고. 그런데 깨끗하게 잘 수술이 됐고, 그 이후로 92세까지 그 목숨을 하나님이 연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냐 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저 2000년 전에 저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의 땅에서 죽으셨고, 그 죽으신 죽음이 너무 숭고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것을 믿으면 그 은혜를 입는다, 콩고물 얻어받듯이 내가 그 은혜로 내 죄사함을 받는다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그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공로 없지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는 여기 관계없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그 죽음은 내가 그 십자가에 나와 함께 죽어주신 죽음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어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어디 있는지 나는 잘 헤아릴 수 없지만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성령께서 그 뜻을 나를 통하여 나타내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 삶을 통하여 증거하시는 자리에 우리의 삶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근데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굳이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쳐 주시면 되는데 왜 자꾸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을 자꾸 설명을 해주셨을까?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궁금증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다시 살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 저와 똑같은 그런 궁금증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내 안에 깊은 깨달음이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라고 본인을 소개하세요. 그런데 같은 것으로 취할 것, 내가 같은 것이라고 불려지는 것 내가 원치 않는다,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 어떻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냐 하면 함께 선포할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같은 분이라는 것을 일단은 잠깐 멈춰 놓으시고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그렇게 하시고 하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함께 선포할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같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랑 똑같이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영광을 돌리겠다고요? 모든 이름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잠깐 보류하시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우리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 이해 자체가 안 돼요. 이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는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 너희들이 눈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느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신다라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린 것처럼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내가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응답과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이 땅에 사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을 주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주님의 자녀의 권세로 입을 열어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이름 앞에 나오는 자는 구원을 받고 회복을 받고 온전함을 입게 된다는 것을 이 땅에서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디 멀리 계신 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셔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담대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연약함을 보지 않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까지 이해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나를 붙잡아 들어 사용해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은 이것을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내 구원을 어떻게 내가 이룰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의 이유가 되십니다라고 선포할 때에 그 구원이 온전하여지고 완성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연약함이 아니라 내 부족함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사랑으로 나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시라고,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 되셔서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대신 하나님께서 중보해 주신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기름 부으실 때에 선지자로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실 때 그 선포하는 자리에 성령께서 나타나심과 충만한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연약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나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말을 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순종하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걸음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시선을 떼지 않을 때에 그 능력이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꾸 쌓이고 작은 승리가 쌓이게 될 때 우리가 그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았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녀와 같이 살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는 입양됐어, 당당하지 못해, 내가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사탄이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기도한다고 될 게 뭐야? 네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네가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줄 이유가 뭐야? 그때마다 우리는 거절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나를 부르신다! 그러므로 나는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내 안에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사랑으로 나의 전부가 되셔서 그 뜻을 나타내심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 사실을 결론 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곧 예수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내 마음을 늘 깨끗하게 하는 것이 회개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나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의 전부가 되실 때 사랑으로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 부모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 일가 친척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확증되어질 때 그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온전함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을 보시고 내가 입을 열어 선포하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열매를 맺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리저리 궁리하고 수고하다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했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우리에게 소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인에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 주인에게 다 맡기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이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삶이 자꾸 쌓이면 성결한 삶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하다 보면 이 사람한테 안 맞고 저 사람한테 불편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행하시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 뜻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그 마음을 돌이킬 수도 없어요. 그 상황을 바꿀 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함을 잊게 될 때에, 나를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질 때에 사람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뜻을 나타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에게 소원을 두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듣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들은 것과 같이 입을 열어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결정들마다
그 모든 지체들이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뒤로 물러서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점점 그런 추세로 가고 있어요. 이때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선포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붙잡고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나가는, 입을 열어 선포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흘러가는 귀하고 복된 증인의 삶에 가족의 공동체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 오래 믿어왔습니다. 나름대로 이런 방법으로 저런 수고로 우리 주님의 뜻을 쫓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반복해서 거듭해서 닥치고 있는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어디에 가 있는가? 땅에 떨어져 버린 것과 같은 실망과 낙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는 기도와 관계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기도의 응답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동력도 잃어버리고 내 주제에 내가 기도한들 무슨 변화가 있겠는가, 또 그렇게 자조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신데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나는 그 아들이다, 동일하게 네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이야기한다. 너희가 내 아들이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입을 열어 선포할 때에 주님이 자녀 삼아주신 그 아버지의 뜻,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때에 어디 멀리 계신, 입으로만 고백하는 아버지가 아닌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가 내 안에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 말씀드리면서 자녀의 권세로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같이 입술을 열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 주님을 믿는다는 것 참으로 참 어렵고 힘든 시대라고 우리가 보여집니다. 믿는 자보다 믿지 않는 자가 많습니다. 믿는 자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우리를 판단하는 소리도 들려옵니다. 주님,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내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도 그 권능 있는 사람과 같이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이 주님 아버지 앞에 주님을 주로 시인하고 아버지로 선포하고 그 선포와 합당한 대로, 선포에 합당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회개로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에 주님이 그 권능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자리에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순종이 있게 해 주십시오. 복종함으로 그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이 우리도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과 본치시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잠깐 보류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이 땅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모든 영혼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가 입술을 열어 간구하여 기도할 제목이 무엇인지를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 순종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알려주시고 지혜롭게 알려주셔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잘 헤아리지 못하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여정인지를 분명하고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를 위해서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치유의 기도 시간입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본체 되신 예수님, 이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데 자꾸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와 주님이 하나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오늘 들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이 시간 입술을 열어서 치유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난 바 되고 확인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됨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손을 얹어서 우리의 항구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울한 마음과 무기력한 마음과 염려와 근심들 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다같이 입을 열어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하셔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사람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이 땅에서 살면서도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과 같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내 육신을 깨끗게 하시고 내 마음을 온전케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케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이 일들을 위하여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같은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선포할 때에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한다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늘 자신 없는 우리들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 응답에 대한 확신도 없이 그 상황 앞에 늘 두려워하며 길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공동체를 들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본체 신앙, 동등됨으로 취하지 않으시고 이제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아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선포할 때에 이제 그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주인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소망과 기대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지체들이 그 영광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지체들도 주님의 영광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아버지라 부른 그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입술을 열어 순종하여 감사의 고백으로 선포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이 땅의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 특별히 물질로 인하여서 늘 타협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염려하며 두려워하였던 우리들, 이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떤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순종하는 자리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문제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소유는 주님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오니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영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아버지라 부를 때 이 땅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전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온전케 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시는 그 사랑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이제 내가 자녀의 권세로 입을 열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곳에 우리를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기도의 제목 위에, 생업 위에, 자자손손 위에, 원군 가시에 떨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군 복무 중인 주의 아들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